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두 잔은 꼭 마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식습관 문화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밥은 먹지 않아도 커피는 마시는 시대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값과 거의 비슷한 커피를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마시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손에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을 들고 출근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문화와 풍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커피를 드실 때 어떤 잔으로 드십니까? 어느 누가 인류가 낳은 최대의 발명품을 컴퓨터라고 말했던가요? 그는 분명 커피 믹스를 먹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인류가 낳은 최대의 발명품은 아마 커피 믹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커피 믹스는 어디에 타 먹어야 제맛일까요? 종이컵에 타야 제맛입니다. 바로 종이컵에 타 먹어야 그 물 높이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하면 어떤 잔이 생각나십니까? 커다란 머그잔 혹은 일회용 용기, 그 잔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빨리 마시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잔을 들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게 됩니다. 몇 해 전 카페를 운영하시는 지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목사님, 커피를 다 마시시고 찻잔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커피잔을 들어서 바닥을 보았습니다. 이 바닥을 보니 상표명은 거의 지워졌고 정확히 보이는 것은 1950이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70년 된 당시 영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되었던 찻잔 세트였습니다. 어쩐지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깔도 얼마나 이뻤던지 그 빛깔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권면하며 편지를 써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해해 본다면 감옥에서 편지를 써야 하리만큼 에베소의 상황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문화가 섞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범람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흔들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된 사람들의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도 분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계속 글을 써내려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고 상을 모두 엎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분노였기에 공의롭고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은 분노라고 할지라도 절제를 하지 못해 죄가 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가 무엇이냐면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억누르려 하는 마음, 미움과 시기가 있는 분노라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는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품었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품고 있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키우지 말고 빨리 해결하고 떨쳐버리라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틈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에 딱 좋은 틈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해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몰아갑니까? 너의 분노는 정당했다. 네가 맞는 것이다. 충분히 화가 날 상황이다. 참지 말아라. 한번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참아야 하고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을 사려 깊게 상황에 맞게 잘한다면 천냥의 이상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으니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가볍거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물에 빠지면 입도 같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물고기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본래 헬라의 원어는 사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썩은, 부패한 이라는 뜻입니다. 즉 더러운 말이 아무런 쓸모없는 말 혹은 썩은 말 그리고 부패하여서 버려질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떤 선한 말이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용된다라는 말은 알맞은, 적절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라. 오직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에 알맞을 말을 함으로 서로의 은혜가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을 빠르게 쏟아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빠르게, 말은 천천히 하라고 권면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합니다. 듣는 것은 느리게, 혹은 가능하면 안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면 매우 빠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해결해야 할 말만 하는 것,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지 않도록 하고 만약 내더라도 빨리 해결하라. 이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라 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장모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는 거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래의 성경적 의미는 사람의 내장을 표현합니다. 이 배에 있는 내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헬라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내장 한가운데 속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내장, 마음 안에 가장 중심에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고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중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을 자리 잡으셨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 32절을 보면 서로 용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 붙일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유효기간이 있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오로지 한 번뿐이었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도 유효기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라는 권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분을 내지 않도록 하고 만약 내더라도 빨리 해결하라.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라. 세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분을 참고 분을 내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을 가려 조심해서 하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인격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이 상대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인격이라는 것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앞서 분을 내지 않도록 하고 만약 내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천국의 기쁨을 설교할 때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웃으십시오. 그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을 관하여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대로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람은 얼굴에 다 표가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즉,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표정은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결정하는 대로 표정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있다면 분이 가득한 표정이 나올 것이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기쁨 가득한 표정이 나올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빛이 났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뵙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처럼 빛난다라고 말했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에 그 모습이 해처럼 빛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표정에도 광채가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합니까? 인격이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나타날까요? 표현될까요? 앞서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인격이 묻어납니다. 말을 할수록 상대방과 마음의 벽이 쌓이는 사람이 있고 말로써 그 벽을 허물고 교감의 문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할수록 인격을 우러러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는 마음에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말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말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격을 여기저기에 다 쏟아놓습니다. 결국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온유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표정과 말이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정과 말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행동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두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왼쪽에 두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격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고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호텔이나 가격이 비싼 고급 음식점을 가면 참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내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무겁고 멋지고 고급스러운 그릇에 준비되어져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 혹은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에 어울리는 그릇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도 그렇습니다. 그 커피에 맞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든 실용성이든 품질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커피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음식과 커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각자의 신앙에도, 우리가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에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은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즉, 우리가 가진 신앙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인격이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인격이 표현되지만 사실 자신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신앙이라는 그릇에
인격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즉,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을 때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옛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요해야 할 것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고, 아직 내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해야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담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를 담고, 마지막 절제는 그릇의 뚜껑입니다.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로 인해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절제를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을 담은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목표일수록 이루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